봄이 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봄이 온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매주마다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로또 한 장을 구입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구매를 하진 않았지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로또에 당첨된다면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11조를 일단 내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앞에 내긴 내지만 일단 무명으로 내야 될 것 같아요. 소문나면 안 되니까 제 이름은 가리고 이렇게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헌금을 드리고 남은 돈으로 무엇을 할까 즐거운 상상을 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로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나왔으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뭔가 행운 같은 일이 있지 않을까, 내 삶 가운데 뭔가 버라이어티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들이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떤 행운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정확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들을 보고 유월절이 가까워왔을 때 산까지 예수님을 쫓아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면서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사실 이 질문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빌립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에게 아마 예수님이 묻고 싶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너희라면 어디에서 이것을 구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빌립이 아주 계산이 빨랐던 것 같아요. 남자만 5,000명 정도 되고 어린아이, 여자 합치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2만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온 계산이 200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200일치의 이제 사기 정도 되니까, 우리가 돈으로 계산해 보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다 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일 겁니다. 1인당 1,000원에서 아니면 3천만 원 정도라면 1,500원짜리 빵을 하나씩 사줄 수 있는 돈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머릿속에 스캔을 쫙 하고 계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떡을 살지라도 그들이 먹을 만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지금 200데나리온 돈도 없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빌립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알고나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옆에 있던 안드레는요, 조금 총명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혹시 먹을 것이 있나 찾아보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옵니다. 예수님, 한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안드레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저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갈 것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라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우리에게 요것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 똑같은 겁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라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들은 손을 들며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거 안 되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 들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은 어디서 와서 사주겠습니까? 그러나 빌립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 안드레가 얘기했던 그 정도의 이야기는요, 누구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어쩌면 나에게도 행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무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머리가 좋으면, 조금만 계산이 빠르면 얼마든지 계산해서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정도의 답을 얻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런 정도의 답이라면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답을 원하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곰곰이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떡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빌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천교회 성도님들은 어디서 그걸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따 여쭈어볼 때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셨더라면요,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 그거 살래? 아유, 주님에게서 얻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송천교회 성도님들이 100점짜리 답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정리해보자면요,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그들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신지를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몰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실 계획이 이미 다 있다는 걸 몰랐어요. 10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의 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그러냐라고 묻지 않아요. 그냥 없습니다. 예수님, 이걸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나누어서 앉혀라 라고 얘기하죠. 이미 식사 준비를 예수님은 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하실 거다라는 그 계획이 있으실만 알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또 무엇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을 줄을 제자들이 몰랐던 거죠. 또 무엇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굳이 이 무리들까지 우리가 먹여야 됩니까, 예수님? 이 무리들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까? 알아서 각자 흩어져서 먹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연민과 그들을 먹일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보자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부딪혀요?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는 거죠.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셨습니다.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디서 떡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역시 송천교회는 수준이 다르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에게서라는 놀라운 답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았더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더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얘기할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더라면요, 예수님에게서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기도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순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결국은 알지 못하잖아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무지하죠. 그들에게 깨닫기를 원해서, 또한 많은 무리들이 깨닫기를 원해서 기적을 보여주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계산이 빠른 제자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살지라도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안드레는 요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요, 그들의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의 놀라운 반전을 예수께서 보여주십니다. 요것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말씀을 믿어주십니까? 요것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원대로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어린아이들,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각자의 양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리떡 한 개면 충분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보리떡 20개를 먹어야 배가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하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5개는 드셔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무엇대로? 원대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누군가 많이 먹어가지고 아니 예수님 저 사람 10개 먹었는데 나 2개밖에 못 먹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얘기하죠. 더 놀라운 게 뭡니까?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넘치게 먹었는데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줄이 남았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우리 권사님들이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접분들이 손이 크신 것 같아요. 많이 주십니다. 근데 너무 맛있는데 제가 이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 한 번씩 이렇게 하시잖아요. 목사님 다 먹기 전에 못 가요. 그러면 저는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맛있지만 먹고 나서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넘치도록 먹었는데요, 너무 많이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풍족하신 분, 넉넉하신 분,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병이어 현장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씩 상상하는데 굉장히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주셨을까? 보리떡 5개를 뜯었는데 계속 늘어나서 뜯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아니면은 바구니에 넣었는데 마술사들이 왜 이거 넣었는데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물고기 2마리를 넣었는데 물고기가 2만 마리가 나온 거죠. 나오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을까는 우리는 답을 알 수 없지만 명확한 거는 예수님이 다 먹이셨다는 거죠. 우리 무한리필집 가보셨습니까? 지금 오병이어 무한리필집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 뷔페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 배를 두드리며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결핍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부족을 채우고도 남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핍을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았다면요, 고민이 없었을 겁니다. 어디서? 예수님에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 앞에서 안 됩니다 라고 주저앉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뒤에 예수님이 또 등장하십니다. 또 등장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두려워하거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의 해석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방금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돌려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풍랑이 일고 바다가 치고 파도가 치고 예수님이 물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자 깜짝 놀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끝없는 연약함이겠죠.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이 말씀을 또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였으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자 즉시 기쁨으로 영접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평안을 주실 분이요, 잠잠케 하실 분이요,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현실의 벽을 넘어서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눈앞에 있는 그 문제의 쩔쩔매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지,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기적을 보고 나서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무리들은 병자들을 고친다라는 소문을 듣고 온 거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듣고 몰려온 거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걸 본 거죠. 야, 예수님이 저 작은 음식을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시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더 쫓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하게 쫓기 시작했어요. 나 이제 절대 예수님 떨어지지 않을 거야. 무조건 예수님과 함께 할 거야.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서로 막 얘기했겠죠. 너 봤어? 물고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 이런 얘기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을 믿음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쫓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았지만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냐면 나를 배부르게 해줄 예수님입니다. 나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실 예수님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될 이스라엘을 독립하게 해주실 이 땅의 정치적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좀 잘 될 것 같아요. 잘 살 것 같습니다. 고난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들을 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놀라운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으시며 파도를 쫓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의 능치 못함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분의 능력만 구하면 내 인생이 좀 잘 되겠구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 해결은 어떤 방법으로 됩니까?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때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만 믿고요, 그냥 내가 이제 기도하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나는 아프지도 않고 사업도 잘 될 거고 물질의 축복도 받을 것이고 우리 자녀는 하버드 아니면 서울대에 갈 것이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누구를 모르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들의 이야기, 또 신방을 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험에 들어서. 근데 시험 중에 가장 무서운 시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는 시험입니다. 사람한테 드는 시험은요, 그래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다른 곳으로 가면 좋은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시험이 들면요, 회복이 안 돼요. 왜 하나님께 시험이 듭니까? 내가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힘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꼭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응답도 주셨고 기쁨도 있었는데 실제 결과를 열어보니까 합격이 안 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진급이 안 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과를 보니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다 보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가짜인가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은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지는 않나 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능력은 있지만 내 삶의 문제를 어찌할 수 있는 능력은 없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시험을 들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알지 못하는 걸까요? 어떤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무엇을 깨닫지 못했냐면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는 그들이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겁니다. 예수님을 팬심으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콩고물을 벗으며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목적을 깨닫지 못한 많은 무리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요, 뒤에 우리 6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강을 건너가시자 그 강을 쫓아서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쫓는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알 수 없는 이야기,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가 이게 아닌데, 예수님은 적어주는 분이 아니라 나를 배부르게 하실 분인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자,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놓쳐버리자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픔도 해결하실 것이고 우리의 병도 치유하시고 우리 가운데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라면,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떠나가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쫓고 있는 무리들,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무지에 빠져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은 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것을 원하고 기뻐하는 팬이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 찾아 팬심은 언제든지 떠나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팬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스승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스승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변해야 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승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 그것을 성경에서 제자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능력 있는 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오셨는가? 왜 그 능력 있는 분이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거지만 요 오병이어의 모든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은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왜 굳이 유월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요한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내가 모든 결핍을 채우는 분이다.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 구하고 입을 열고 찾으면 뭐든지 다 줄게. 나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더 보여주시냐면요, 나는 진정히 너희 먹어야 될 어린 양 예수로 왔고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로 유월절날 그 떡을 축사하사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먹는 떡을 주지만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줄 영원한 떡, 생명의 떡이 있어.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 살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떡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뭐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을까요? 봐라,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너희가 두려우냐? 나를 믿고 의지하면 너희의 모든 삶은 평안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너희는 괜찮은 삶을 살 것이다. 예수 이름만 붙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9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아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홀로 하늘을 펴셨대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모든 중력을 거스러서 바다를 걸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바다를 걷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창조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습니다를 초월해서
그 이상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생명의 떡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귀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썩을 양식을 바라며 예수님께 구하는 눈앞의 문제의 해결이 더욱 귀한 것이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겁니까? 이겁니까? 예수님입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다른 건 다 안 믿어도요, 그분이 정말로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으신다면, 그분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신다면,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죽기까지 정말로 주기를 원하셨던 것을 내가 받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목적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능력만 바랬습니다. 잘 살기만 바랬습니다. 문제 해결만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다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거 안 준다고 얘기하니까, 정말로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너의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대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영생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줄여야 합니까? 예수님으로 줄여야 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목마릅니다. 세상에 줄입니다. 세상에 원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예수님은 그저 돕는 자입니다. 예수님, 나 이거 해야 되니까 내 기도 알죠?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한 부분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사로잡히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내게 정말로 주고자 했던 것, 그걸 놓치면요, 우리는 모든 일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가 열심히 읽는 말씀, 그 모든 행동과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이요, 내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것 때문에 복 받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우리의 가치관이 있다면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아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고난에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 사순절날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아야겠습니까? 나는 어떤 무지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저 행운 때문에 잠시 잠깐의 오병이어의 떡 정도 얻어먹으려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요, 늘 현실의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문제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알고 기적도 체험했지만 그분이 오신 목적을 몰라서 그저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요,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그분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것을 많이 기도하는가? 세상의 안락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오병이어의 작은 기적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훨씬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다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발견하시고 생명의 떡을 먹으시고 우리 안에 가득한 생명으로 다음 주에 목사님 많이 먹고 왔습니다, 그 떡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행복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